네, 안녕하세요. 요한복음 8번째 시간, 성경 공부는 106시간째입니다.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8장 40절까지 했습니다. 마지막 절까지. 이번에는 19장 1절서부터 합니다. 자, 신약성경 180페이지. 자, 제가 읽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넣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니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이에 예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라 하며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을 박으라 하니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리라. 그래요. 계속 있습니다. 7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로다. 자, 우리에게 법이 있다. 7절이죠.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죠. 법이 있다. 그죠? 율법. 율법에 하나님을 모독하게 되면은 죽게 되죠. 그렇죠?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이니 저가 자기를 그렇죠. 참남하다 하다 이렇게 다른 성경에는 그렇게 그 단어를 이렇게 참남하다는 그가 하나님이다 하는 얘기.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그렇죠. 율법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더욱 두려워하는 거죠. 참 지금 생각나네. 빌라도 자꾸 하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요. 빌라도를 아니요. 바라바를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18장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로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바라바를 제가 빌라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바라바와 예수님을 둘을 누구를 놓아주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바라바를 놓아달라는 얘기를 빌라도를 놓아달라고 제가 그래야 정정합니다. 지금 생각이 나네. 마지막쯤에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자, 9절 다시 읽습니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서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려니와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저의 죄는 더욱 위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니까 나는 이미 십자가로 죽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너에게 죽지 않는다 이런 얘기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나 그 뭐라 그랬어요?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 그들은 너보다 죄가 더 크다 이거야. 그러나 내도 죄가 있다가 되는군요. 그렇죠? 자,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 자, 그러므로 이제 힘썼지만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군요. 가이사의 충신이. 자, 가이사는 이제 그 황제를 얘기하는 것이요. 로마 황제.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나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거. 참, 유대인이 왕. 그런데 가이사를 반역하는 거다. 왕은 가이사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어 나와서 반석 가로 열고 히브리 말로 가바야 다이라는 곳에 재판을 앉았더라. 이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요 6월 절개 예비일이요 때가 그렇게 되는 것이요 때가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라. 6시 9시가 돼. 9시는 3시니까 6시면은 9시가 되는군요. 오전 9시. 그렇죠? 자,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대제사장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자 그러니까 6시에 9시죠. 오전. 그래서 운명하시는 게 6시 9시죠. 오후 3시,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그래요. 고난을 겪으셨네요. 자, 17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가로 열고 히브리 말로 골고다. 그래, 골고다 언덕 그렇게 하죠. 해골이라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박으려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동영상만 더 보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요. 예수님이죠. 우편과 좌편이 광도라 그랬죠. 그리고 저기 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알아봤던 18절, 40절 바라바하고 예수님 누굴 놓아주라 했던 거 바라바도 지금 여기 보면 강도로라 그랬죠. 40절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로라. 18절 마지막에 40절에 보면 근데 요한복음에서도 강도라까지 했고 다른 데는 좌편과 우편을 행악자라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도 행악자라 그랬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디서 봤죠? 아마 지난 시간에 있었을 거예요. 행악자가 아주 모주고 나쁜 사람. 그러니까 18절 30절에 보면 대답을 가로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않아. 행악자래. 예수님 보고 참 예수님은 무지를 꽉하게 놓은 게 뭐가 있어요. 어떻게든지 어쨌든 이거는 이제 십자가로 이제 그 쭉 연결된 게 32절에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그러니까 성취되게 이렇게 연결됩니다. 빌라도 어떻게든지 놓아주려고 그랬는데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요. 자 19절 보겠습니다. 19장 19절이요. 아, 참 이거 얘기 끝내야지. 바라바도 강도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예수님도 행악자라 그랬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좌편과 우편도 행악자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강도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강도가 아니에요. 이들이 열심당원이에요. 자, 이거는 제 동영상의 1강에서부터 한 2강에서부터 제가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 강도 아니라 열심당원, 즉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제강점기 때 독립하시던 거, 독립군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독립을 하려고 싸웠던 사람이에요. 바라바도 그리고 좌편과 우편도. 그래서 이들이 정치가들이 저 십자가에 죽는다. 그 얘기를 우리가 설교 시간에 들었죠. 그래서 십자가에 이렇게 죽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도 역시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가이바 왕이라 그랬잖아. 이건 역시 이제 정치 쪽으로 가게 되니까 왕은 아까 여기 뭐라 했나? 왕은 황제 가이사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십자가로 돌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19절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표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으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세 언어 히브리, 헬라, 로마 이렇게 하고 유대인 왕. 그러나 이거 보세요. 자칭 유대인이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이 왕이라 말고 그렇게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이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 했을 것은 썼다 하니라. 자,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그림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한 마리 양, 아홉 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갖다 찾아올 때 이렇게 통으로 짠 그런 모습이죠. 옷을 입으셨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구절을 인용을 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자, 24절 보겠습니다.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는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꼭 섞입니다. 7 귀신 들거든. 그래서 고침을 받은 섰는지라. 그렇지만 또 여기에 또 누가 있냐면 그 여기는 지금 없네. 그 여러 여자들 그게 헤롯궁에서 청지기 구사이 안에 요한나 수산나 그리고 많은 여자 계속 하는데 지금 이거 한번 보면 그 여자들이 빠져 있네요. 왜 빠졌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데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요.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자, 사랑하는 제자는 자, 요한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나이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 성에 무에서 밑에 계시는 그 마리아 모친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뭐라 그러나 보세요. 27절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자 요한에게 이르는 거야.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요한이 자기 집에 모시니라. 자 어머니로 모시게 되죠. 그래서 요한이 AD 70년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전부 무너졌을 때 그들이 피신을 하죠. 로마와 이스라엘이 그 전쟁을 치를 때 일부 많은 그 유대인들이 다 죽고 예루살렘과 유대 지경에서 그리고 일부 피신을 할 때 요한도 그 어머니 마리아와 피신을 해갖고 소아시아 지경 에베소 교회 있는 곳에 그래서 뭐 전설에 의하면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 지경에 그 마리아의 묘가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성지가 되게 또 만들어서 자 뭐 그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것이 성지가 된다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가 죽은 장소를 몰라요. 성경은 분명히 모세가 어디서 죽었는지 모르거든요. 왜 그러냐면 모세의 죽은 장소를 만약에 어디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성지로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교처럼 이슬람교의 창시자 마호멧 잘못 자꾸 발음이 안 나오는데 그가 태어난 곳을 성지로 만들어서 1년에 한 번씩 엄청난 몇백만 명이 거기 가서 이제 그 예배 행위를 하듯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신앙에서는 그것을 결코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모세의 그 장소도 없었듯이 그래요. 없어요. 바울도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인간이 만들어서 그것을 성지로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자, 계속 볼까요? 왜 안 좋은지도 우리가 설명을 해야겠지만 자, 또 뭐 어설프게 설명하면 또 괜히 그러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어쨌든 그 없습니다. 예, 결코 자 우리가 성찬식을 보더라도 성찬식 이 행위를 의식을 가시적인 행위를 강조하지는 않았어요. 자, 이것을 기념하라 그랬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는 거거든요. 성찬식을 기념하라. 떡과 포도주를 띄어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것을 기념하라 그랬지. 이 의식을 행하라 그러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의식에 의해서 어떤 의식을 행하는 것을 결코 하나님 신앙에서 옳은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왜? 이 의식은 어떤 행위죠. 행위는 여기다 하나 더 붙이면 종교 행위잖아요. 그렇죠? 종교 행위이기 때문에 종교 행위를 한다는 것은 결코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하게 되면 종교인이 되어버리거든요. 종교인으로 전락하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단 말이에요. 율법주의자가 끊어졌듯이 율법주의자, 즉 율법에 있는 의식만을 행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자거든요. 유대주의자라고도 하죠.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던 것이죠. 그러면 역시 종교행위주의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예배식에 의한 예배 행위가 결코 옳은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다 끊어놓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그 목회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지금 교회를 운영하고 거기에 왕국을 만들어 나가고 있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저기서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먹으면 해용을 웃을 취하며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다 이루었다. 그래요.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죠. 3년 반 만에 다 이루셨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마태복음에 가서는 자, 제가 몇 장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7장쯤 될 거예요. 거기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율법 그러니까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 그랬죠. 그렇죠? 거기서는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루리라 그러고 나서 5장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그러면 이것은 사역을 제일 먼저 시작하시면서 바로 하신 말씀이죠. 1.1획이라도 하나도 모두 다 이루리라 하면서 제가 그 문장을 확실히 지금 암기를 못하겠네요. 어쨌든 거기에서는 다 이루겠다 하시고 3년 반 만에 다 이루리라 하고서 운명을 하시게 됐네요. 그 뭐죠? 복음을 다 이루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날은 예비일이요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러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이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더라.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들이 다리를 꺾고 예수께서 이르시니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병의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을 때 그 증거가 참이니라. 자기의 말인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에게 믿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서 또 성취가 된다는 얘기는 하네요. 그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함. 그렇죠. 성취. 그러니까 성경의 구약 성경에 시편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않아. 그러면 왜 그 좌편과 우편을 꺾었느냐면은 도망가지 못하게. 그렇죠? 자, 그들은 특히나 열심당원이죠. 그러면 그날 밤에 다른 열심당원들이 와서 그들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피신을 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살 수도 있죠. 그래서 아예 다리를 꺾어버린다 이런 얘기, 도망가지 못하게. 그런데 예수님은 꺾지 않았다. 왜? 성경에 이미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뼈가 하나도 꺾이음이지 아니하리라 해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설교 시간에 들었더니 기억나죠? 저도 한 번 정도는 제가 들었던 것 같네요. 자, 그럼 계속 보겠습니다. 37절. 자, 또 다른 성경이 저에게 그 찌른 자를 보려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가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희하더니 이 일 후에 베드로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 자, 관원이죠. 이거, 그쵸? 자, 사내들인의 한 사람. 그러니까 유일하게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관원 중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밤에 찾아온 사람, 그죠? 니고데모. 조금 이따 나오는데. 자, 이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면 두려워하여 은혜하더니 하는 얘기, 은혜한다는 것은 자기가 제자라는 걸 숨기고 있다가, 그렇죠? 숨기고 있다가, 자, 가서 빌라도에게 달라니까 이제 그 시체를 내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관원입니다. 오늘날 국회의원과 맞먹어요.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마지막에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공회의 의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니고데모도 역시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는데 그가 바로 메시아라는 걸 예수님이 알고 요한복음 3장인가 나오죠. 요셉도 마찬가지로 누가복음에 마지막에 가면 그는 공회의 의원이다. 그래서 국회의원쯤 된다 하는 얘기를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보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는 건 메시아를 기다린다. 자, 제가 얘기했죠. 공회의
그 관원들은 메시아인 줄 알면서도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자기들의 기득권이 무너질까 봐. 그러나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 국회의원 자리를 포기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 추례를 대니까 죽음하고 바꾼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당장 그때 이제 그 죽임을 당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 훗날 그들은 분명히 유대교에서 추례를 당할 정도 각오까지 하면서,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될까? 바로 마가의 앞에 120명의 성령 받을 때 거기에 포함된 사람이 되겠죠. 자, 계속 볼게요. 그런데 오늘날은 참 슬픈 일인데 우리나라 정치 계통은 왜 이렇게 개신교의 그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그렇게 권력을 가지려고 그래가지고 또 그 교인들을 또 이용을 해서 그 교인 숫자 많잖아요, 개신교. 참 슬픈 일입니다. 우리나라 개신교 현실이 참 슬픈 일이라고요. 참 개신교 교인들을 이용해서 뭔가 그 권력을 쥐어보려고. 근데 그분들이 또 어설픈 분들이 아니에요. 국회의원 중에 뭐 개신교 교인들은 뭐 그거는 표 때문에 이제 하는 분들도 더러 있겠고, 있지만 많다고 있지만 그 아주 그보다 더 대통령 되고자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참 슬픈 일입니다. 왜 슬프다 그러냐면 그분이 그래서 슬프다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이 그분을 찍어서 슬프다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분들이 사회에서 지금 굉장히 정말 지도자로서 다른 분야에서 그렇게 인정받던 그분들이, 예? 아주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권력까지도 다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아주 그냥 그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분들이니까 슬픈 일이라는 거죠. 현재 개신교의 수준이 거기까지밖에 안 됐나. 하나님을 아는 수준이. 그래서 슬픈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39절 보겠습니다. 일찍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자, 니고데모 아시죠? 몰려가 지명과 섞은 것을 100근쯤 가져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에 하게 세마 앞으로 쌌더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으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이 안에 아직 사람이 상상한 일이 없어. 자, 그러니까 그 굴이 이렇게 되는 거죠. 아리마대 사람이 이제 자기의 그 죽으면 나이가 많겠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 제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그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에 두리라. 자,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요. 자, 지금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는 각 나라의 그 정상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지구의 세상 나라가 되는 거죠. 세상 나라. 자, 세상 나라는 세상 임금 사탄이죠. 그러면 사탄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도의 연합체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의 나라에서 법을 다 지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법을 이 안에서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죠. 그런데 세상에서 취득된 그 무엇을 이 안으로 갖고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의 한국교회 개신교회 개신교회 아주 신실한 신자라고 하는 분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생활을 여러서부터 열심히 하셨던 그분들이 세상 권력을 잡으려고 한단 말이지요. 이건 근데 그분들이 그냥 평범한 신앙이 아니죠. 예? 뭐 국회의원들은 뭐 제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뭐 거기서도 이제 하나님 이름을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뭐 그런 분들은 그 교회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들이죠. 신앙생활을. 왜 그쪽으로 얘기가 시작이 됐냐. 자, 계속 가겠습니다. 자, 저는 그런 얘기 안 하고 오직 성경만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쪽으로 조금 갔네요. 자, 제가 얘기하려는 건 요셉과 아리마다스 요셉 공회 의원인데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그 권력도 물론 포기되고 추례당하면서 아주 앞날이 캄캄한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 어설프게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20장 1절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 꼭 들어가요.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긴 것을 보시고, 자, 사복음서에 다 막달라 마리아는 굉장히 강조가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으로 가져다 어디 두었는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가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갔어요. 반복되는 얘기지만 제가 낭독하면서도 이제 빨리 읽다 보면 이제 좀 확실하게 읽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왜? 지금 현재 저는 원하는 것은 골방에 들어가서 성경을 펴놓고 저와 함께 시간을 시간을 보내자 그랬으니까 지금 성경을 펴놓고 보시는 분들은 또 마음속으로 읽고 오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중간중간에 설명을 하는 거를 이 뜻이 이 말씀의 뜻이 이거였구나.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65개의 제가 동영상을 올리겠다 그랬죠. 이 동영상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365 다 가다 보면 성경 전체 얘기는 이거구나 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아유, 천천히 한다면서 되게 지금 바쁘네. 지금 시간이 25분이 가버렸어요. 그래서 천천히 하기라는 거 마음속으로 자꾸 하다 보면 잊어버리네. 자,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날아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니 들어가는지라. 자, 읽는 것도 좀 천천히 읽었으면 이게 되는데 읽는 거는 빨리 읽어도 관계없으니까 빨리 읽어버리거든요. 같이 지금 보시는 분들이시니까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설명도 빨리 하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요. 자, 읽는 것도 우리가 낭독을 이렇게 읽는 게 맞는 것이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을 세마포와 함께 녹지 않고 딴 곳에 개서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또 전 또 그것도 안 되네. 또 습관이 안 돼.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자, 그냥 저 하는 방식대로 할게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래서 이제 듣는 분들은 그렇게 해야지 꼬박꼬박 해야지 이제 듣죠.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에서 들어다 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이렇게 읽었을 때는 그냥 듣기만 해도 알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읽는 거는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니 자, 그러니까 우리가 낭독 지금까지 듣고 또 필사 또는 통독 했지만 결과는 기복신앙으로 머물러 있다면은 이것은 하나님과의 지금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이것을 인정하는 분이라면 지금 성경을 가지고 골방에 들어가서 저와 함께 따라온다면 제가 굳이 낭독하는 형식으로 하지 않고 빨리 읽어도 관계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낭독하는 형식으로 할 이유가 없네요. 빨리 그냥 읽고 하겠습니다. 제가 소수이지만 뭐 많은 분들 지금 제 동영상을 그러니까 제가 빨리 읽으니까 듣는 분들이 없죠. 뭐야 이거. 낭독을 하려면 좀 천천히 좀 해주지 않고 그럼 자기 뭐 설거지하면서도 듣고 진짜 일하면서도 듣고 뭐 정식 몸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일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는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집중하지 않으면.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오냐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 동산 이게 막달라 마리아죠. 동산직이신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부려보니까 없으니까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아서 히브리 말로 라비오 하나. 자, 예수께서 이제 마리아를 만나 주시네요. 자,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또 만나 주시네요. 그렇죠? 자, 1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겠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 그리고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예수에게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이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자 중요합니다. 저녁 때에
제자들이 있는 방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거예요.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요. 모이는 곳에 문을 닫았더니 자 문을 잠갔다는 얘기예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자 잠갔는데 예수님이 가운데 오셨습니다.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회개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데 마지막에 부활하시죠. 평강역에 이게 천국이라 그랬죠. 자 이것을 내가 이루려고 왔다. 그래서 처음에 마태복음 7장 5장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룰 것이다. 그러고 오늘 알아본 거 다 이루었다. 역시 그 마찬가지 이룰 것이다. 다 이루었다. 역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러면서 평강의 삶을 살게 해주겠다. 다 이루어서 이제 비로소 이제 완전한 평강의 삶을 너희들에게 살게 해주겠다. 이것이 오순절 120명의 성령 받고 그 평강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자 20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나서 이제 이어진 문장입니다. 자 21절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 얘기하시네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사도 세상으로 보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아야지 평강의 삶을 사는 겁니다. 자, 모두가 구원받았다 그럽니다. 교인들이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성령 받았지. 그거 믿고 지금 30년간, 40년간, 어떤 분은 50년간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죠. 근데 저는 그분들에게, 아닙니다. 지금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하고 있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어야. 자 이거 좀 애매모호하죠. 자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야.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이것은 우리가 어디로 가냐면 마태복음 16장로 가야 돼요. 16장 19절 자 한번 찾아보고 나서 제가 이거는 분명한 중요한 문제니까 자 마태복음 16장 자 보세요. 16장 제가 읽기만 할게요. 이거 어디냐면 가이사 빌립보에 갔을 때게 자 13절 볼게요. 예수께서 가이사 빌립보의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가라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더러는 이건 어떤 부류는 세례요한 어떤 부류는 엘리야 어떤 부류는 에레미야. 왜 세례요한? 하여튼 그렇게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되 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에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설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너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야. 자 음부에게서는 사탄이 이기지 못한다. 자,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할 때 사탄은 그것을 막지 못했지요. 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보세요.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려니. 그러면서 19절 뭐라 했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아까 사해 준다. 사해 주지 못한다. 이것을 연결시키면 돼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자 풀면 죄를 사해 준다. 이런 얘기. 여기 연결시키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것을 정확히 해석을 해야 되겠네. 그렇죠? 천국 열쇠를 4개 준다 그랬죠. 베드로에게 지금 하는 얘기죠. 그러면 베드로가 초대교회 사도행전은 어떻게 됐어요? 초대교회 탄생할 때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지도자 역할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여 제가 왜 이걸 갖다 굳이 찾아서 얘기를 하냐면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것을 가지고 또 어떤 목회자인 경우야 성경 속의 사도들 제자들을 자기들에게 연결을 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자, 제사장이라 그러죠. 교인들이 분명히 이 목회자를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 때 제사장, 신약 시대의 제사장 아니냐? 왜 축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또 다시 사도와 연결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문장을 가지고 장난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에 마태복음 16장을 찾아서 제가 확인을 해서 그 얘기와 그 구절과 이 구절을 갖다 연결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의 탄생과 동시에 그들이
누구를 죄를 사해해 주고 마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믿고 성령 받고 죄를 사함 받았잖아요. 그렇게 연결을 시키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죄를 사함 받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당시 백성들하고 대다수의 백성들하고 바리새인들, 서기관, 사내들이 사두개인 모두. 자, 24절 보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가 디모데라 하는 도마는 예수가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하신지라. 자, 처음에 오셨을 때 같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에 지나서, 여드레면은 8일이죠. 이래 여드레 맞죠? 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다시 또 오셨네요.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느니라.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세 번째 얘기하시네요. 중요하니까 세 번 이렇게 반복했죠. 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에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의 복되도 하시니라. 자, 여기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오늘날 우리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후에 제자들 위에 보지 못했죠. 그렇죠? 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니라.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줄을 미안합니다. 믿게 하려 함이니요. 지워져서 모릅니다. 지워졌다는 얘기는 특히나 여기 또 넘기는 자니까 아주 너덜너덜해서 다 안 보이네. 또 너희로 보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읽다 보니까 뭘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잊어먹었네. 다 읽어서 얘기한다는 게. 그럼 생각이 안 나요. 깜깜해요. 조금 쉬는 시간으로 하면서 좀 얘기하겠는데 지금 또 막 더위가 밀려와요. 더위 밀려오면 참 힘든데 저 예전에 성경을 너무 신기했던 건 그거예요. 성경을 보고 어딜 갔다 와서 그걸 찾으려면 못 찾는 정도가 아니고요. 성경을 보다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요한복음 20장 21절까지 봤죠. 그리고 고개를 옆으로 살짝 돌렸다 다시 돌려도 못 찾아요. 저는 그랬어요. 처음에. 근데 그것이 몇 년 갔어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세상에 조금 전에 딱 보다가 딱 고개 돌렸다가 딱 뭐 0.1초도 안 되잖아요. 그럼 못 찾는 거예요. 어디 읽었는지는. 그런데 지금은 뭐 그냥 우리가 소설지를 보다가 여기까지 읽었구나 하고서 다음에 오면 또 거기 읽을 수 있거든요. 뭐 정말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이거 이렇게 안 해주시면 이렇게 못해요. 자, 우리 교인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현재도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죠. 참 신기하죠, 이 책이. 자, 이게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나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이 책이 역사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무조건 다 가려놓은 것 같아요. 감춰놨어요. 무조건 다. 누구나 읽을 수는 있어요. 문자적으로. 그러나 거기에 본 의는 가려놨어요. 가려놓고 하나님께서 드러내줄 사람만 드러내주는 거죠. 아, 그럼 목회자구나. 근데 죄송스럽습니다. 목회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이걸 드러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 없거든요. 가장 하나님은 절대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지금 성경 속에서의 유대인들에게 한 얘기거든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도 그렇고 사도들의 가르침도 계속 어떤 행위로 나를 갖다 섬기려고 하지 말아라. 어떤 행위로 내가 그걸 영광받는 거 그건 없다 이런 얘기죠. 특히나 사람이 만들어서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구약성경에 보게 되면 조그만 것도 하나님 의식을 줍니다. 이렇게 해라 하고 아주 작은 것도. 왜 그랬습니까? 인간이 네가 무엇인가 의식을 만들어서 나를 섬긴다는 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미사 그거는 제사거든요. 가톨릭에서 사제 이거는 제사장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옳지 않구나 해서 개신교를 만드는 개신교의 루터 칼빈 찌민키린이 모였습니다. 500년 전에 문명인도 많고 성경들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말로 그것을 가르치고 말로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배 시기에 예배 의식을 만들었는데 이것으로 오늘날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성경 다 가지고 있죠. 문명인 한 사람도 없죠. 가르쳐야죠. 근데 목회자를 가르칠 수가 없는단 말이에요. 가르칠 수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교인 여러분 이해 못하겠죠, 제 얘기를. 그러니까 거부감이 생기니까. 목회자가 몰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아있어. 21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낸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이 세베대의 아들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자, 이거는 무슨 상황이냐면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40일간 계셨잖아요. 그러면서 처음에 한 번 만나 주셨고 두 번째 8일 만에 한 번 더 만나 주셨어요. 근데 만나 주시지 않으니까 고기나 잡으러 가자. 우리 이제 할 일도 없지 않냐? 예수님 이제 승천하셨나 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게 본업으로 들어가는 거죠. 베드로가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며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밤에 아무도 잡지 못했더라. 날이 새어나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섰는지라 제자들이 예수 신주를 알지 못하는지라. 이렇게 더우면 읽지를 못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자 요한이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자 보세요. 그러니까 얘들아 자 그들이 밤새도록 고기 못 잡았어요. 근데 오른편에 던져서 고기가 많이 잡혔죠.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이다 그런 거죠. 주시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면은 갈릴리 바다에서 제일 먼저 만나 주실 때 그렇죠?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 한번 던져보겠다 그래갖고 많은 고기가 잡혔잖아요. 지금 그와 똑같은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치 빠른 요한이 주시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벗고 주라 하는 말에 듣고 거저를 들어온 후에 바다로 뛰어내. 그래서 베드로는 참 성격이 참 뭐라 그러나 그러니까 여기서 또 그 얘기 왜 안 하도 이런 얘기는 설교 시간에 설교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자 성경하고 전혀 관계없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과야 불과 한 5리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그가 고기에 그물을 끌고 가니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데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축제해서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0세. 자 이건 무슨 뜻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153마리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같이 많으니 물고기에 찢어지지 아니했더라. 왜? 이렇게 많은 숫자였는데 찢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그렇죠? 무조건 막연하게 많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저는 이걸 놓고 무지하게 고심을 해봤지만 몰랐었는데 지금 순간적으로 탁 이렇게 얘기를 이것이 깨달음이에요. 깨닫게 해주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것이 맞는 것 같아요. 고기가 150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렇죠. 그 154마리면 그 당시에 그물의 그 상태를 봐서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지지 않더라. 연결된 것이. 근데 왜 이걸 그렇게 몰랐을까? 아주 쉬운 얘기였는데 알고. 근데 숫자를 놓고 153이라는 숫자를 놓고 계속 뭔가를 알아내려고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그 숫자는 의미 없는 거다. 이제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주신 줄 알고 당신이 주니까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더라. 이것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그렇죠. 세 번째 만났죠. 8일 만에 한 번 만나고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조반이라는 건 아시죠? 아침입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까.
가라스 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자, 이것은 어린 양을 먹이라 얘기는 이제 교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 연합체 먹이라 하는 얘기는 말씀을 먹이라.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어진 문장에서는 다시 치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계속 봅니다. 또 두 번째 가라스 때 요한의 시몬아들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되 가로되 주여 그라오이다 내 주께서 사랑하는 주께서 하신다. 그러니까 내 양을 치라. 아, 이건 돌보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돌보라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을 가르치라 치라 이것은 돌보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꼭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계속 보겠습니다. 세 번째 가라스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 그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데 44분에 이걸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천천히 하겠습니다. 사랑하느냐 하시는 주께서 세 번을 내가 사랑하느니라 하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되 내 양을 먹이라. 자, 이걸 좀 얘기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건 뭐 굳이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뭐 이 해석은 분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치라, 인도하라, 돌아보라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말씀으로 가르치라 뭐 그거 얘기죠. 자,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려 남을 띄우지 원치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젊어서는 내가 네 마음대로 물론 뭐 하나님의 그 사도로서의 이제 사역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나이가 많게 되면은 내가 내 뜻대로 하지 못하고 네 팔을 벌리고 띠띠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거꾸로 이제 십자가로 이렇게 그 마지막을 그 맞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지요 보통.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돌아가셨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거꾸로 이렇게 돌아가셨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은 바로 하시지만 내가 감히 어떻게 주님처럼 하겠느냐 그래서 거꾸로 했다. 뭐 전설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설교 시간에 들었는데 바울이 참수형 당하지 않습니까? 목을 잘림 받을 때 뭐 3번을 이렇게 예수 통통통 우리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 들으면 절대로 그거 듣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 갖고 장난한질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들을 적에도 그때 당시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굳이 왜 이런 내용을 얘기할까? 어느 정도 성경을 그래도 알 때거든요. 뭐 참수요 당할 적에 목을 자르니까 예수 하면서 3번을 통통통 뛰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앙을 그런 식으로 장난식으로 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자 그 제자를 따른 것으로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이오니까 눕던 자니라. 자, 요한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돼?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하네요. 나는 그러면 그렇게 되기로 하고 그러면 이 요한은 어떻게 되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그렇죠. 나 이제 이렇게 죽는구나. 근데 그러면 요한은 어떠냐 이제 묻는 것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재림이죠. 재림할 때까지 그가 어떻게 할지라도 살아있든지 뭐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상관없지 않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너는 내 길을 가라. 그리고 이 요한은 요한의 길을 갈 것이다 이런 얘기죠. 하시니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했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는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 있냐 하더라.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하여 제자는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나 만일 낱낱이 기록되었다면 이 세상에다 이 기록된 책이 2개를 부족하리라. 자, 아까 얘기했죠. AD 70년에 로마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좀 무너지는 거. 이거는 어차피 예수님의 예언들의 성취가 되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정도로 된다고 얘기했어요. 무너뜨리다 했으니까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그것이 무너졌고 이들이 일부가 피신을 했죠. 그런데 그때 요한은 소아시아 지역에 에베소 교회가 있죠.
계시록의 7교회가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했죠. 반모섬에 있는 거.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어머니 모친 마리아와 함께 아까 십자가상에서 내 어머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를 모셔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도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이 되는 거거든요. 자, 사도행전은요. 제가 지난 105강에서 얘기를 했을 겁니다, 아마. 자, 천천히 하니까 좋아요가 105강인가 해서 이제 104강인가 해서 하나가 이렇게 누가 눌러주셨길래 제가 그걸 자세히 들어보니까 좀 천천히 했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천천히 하는 걸 원하시는구나 해갖고 이제 천천히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그때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천천히 하면서 1시간 한 30분 정도를 이제 할 거예요. 하고 또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그래요. 그렇게 할 거로 지금 제가 생각을 했고 네,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생각이 또 안 나네. 사도행전에 가서 무엇을 하려고 먼저 이것부터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지금까지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하는 사도행전은 달라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이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탄생해서 쭉 진행되는 거예요. 그렇죠? 진행되면서 사도행전 9장에 가서 사도 바울이 등장했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등장했다가 또 사도 바울이 사라지면서 사도행전 13장에서 다시 등장을 하거든요. 그 13장에서부터는 사도 바울의 그 이방인 교회 전도 1차, 2차, 3차가 쭉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3장 이전에만 초대교회가 나오고 13장이 안 나오죠? 죄송합니다. 자꾸 우는 소리에서 안 되는데 더우면 어쩔 소리가 없어요. 이렇게 막 목도 베고 이 방이 너무 좁아요. 지금 책이 꽉 차 있어서 더운 걸 책 다 치워갖고 지금 박스에 딱 묶어놨는데 그래도 너무 더워요. 언제라고 제가 좀 옷을 잠깐만요. 시간이 아직 있으니까 제가 조금 얘기를 하겠는데요. 뭘 제가 요한복음 끝나면 좀 얘기를 많이 하겠다고 좀 하고 나서 하려는데 생각도 이렇게 안 나네. 더우니까.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1장서부터 쭉 연결됐어요. 이게요. 그죠? 연결된 것을 제가 한 절 읽고 해석하면서 가다 보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성령으로 강림으로 탄생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라고도 하죠. 그 교회가 불과 15년 만에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장악을 당하게 돼요. 자, 이 부분을만 좀 설명을 하면서 제가 얘기할게요. 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얘기할게요. 자, 초대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출발을 하죠. 이 얘기는 미리 좀 할게요. 사도행전을 할 때 가서 얘기를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자, 그러니까 120명을 좀 작게 그려야겠네. 120명이요. 자, 그때 유대 교회는 12,000명도 돼요. 2,000명도 됩니다. 왜? 오순절은 맥추절이거든요. 그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전부 명절에 오순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 지경으로 왔어요.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죠. 기존에 있던 사람보다 더 많죠. 그렇게 많은 상태에서 성령의 강림으로 120명이 초대교회가 출발하면서 사도들이 기적이 일어나니까 3,000명, 5,000명, 자 기억나죠? 세례받고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0명이니까 3,000명이 들어왔다고 했을 적에는 3,120명이 되는 거예요.
숫자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한번 계산하고 갑니다. 3,120명이 됐는데 또 조금 사도들이 더 기적이 일어나니까 5,000명이 들어왔으니까 한 10,000명쯤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이렇게 10,000명쯤 되니까 여기에 12,000명이라고 했으니까 최소한 또한 30,000명 정도 되는 거죠. 30,000명 되는 데에서 10,000명 정도가 들어왔으니까 숫자가 어떻게 되느냐. 초대교회가 10,000명이면은 기존의 디아스포라 유대인까지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20,000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는데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면서 사도들만 남고 모두가 흩어졌다 그랬죠. 이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전부 자기 지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살던 곳으로. 왜냐하면 그때 가서 얘기할게요. 땅을 팔고 밭을 팔아서 그들을 갖다가 돌아가지 않으니까 계속 먹여 살리다 보니까 너무 벅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섭리사에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돌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흩어졌다 이런 얘기죠. 사도들만 남죠. 사도들만 남은 자 그러니까 10,000명에서 다 돌아가니까 다시 한 100명쯤 남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돌아가 버렸으니까 여기는 그냥 20,000명이 남는 것이죠. 자 그러면 100명 정도 남은 데서도 사도들만 남고 다 흩어졌다 그랬으니까 사도들의 기적이 또 일어나니까 이 20,000명에서 다시 일리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요. 예루살렘의 조그만 그 지역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들어오니까 초대교회가 인원이 몇쯤 되느냐 하면은 10,000명쯤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또 한 10,000명쯤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들은 예루살렘이나 유대 지경에 있는 그들이 지금 사도들의 그 어떤 기적을 보고 계속 또 흡수가 돼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한 10,000명쯤 남은 건 누구냐? 그 중에서 들어오지 않은 백성들이나 바리새인들, 바리새파만 해도 6,000명이라 그랬거든요. 예수님 시대에 그들이 남는 거예요. 사내들이나 이들이 지금 남죠. 남아 있을 때 그렇죠. 사도들이 자기 사역지로 돌아간다 이거예요.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10,000명이죠. 여기 10,000명이죠. 그러면 이들이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이 기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가 되느냐? 이들이 일리 흡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고 유대교입니다. 자, 이거 저기 동영상 듣는 분들 이거 봐야지 돼요. 그러니까 흡수가 돼버리니까 하나가 되면서 유대교회는 없어져 버리고 기독교가 남는 거예요. 하나가 돼버린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있던 기독교인들 사도가 다 떠나버리니까 야고보와 그들밖에 안 남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누구예요? 이들이 옛날 신앙생활을 할 때 지도자들이죠. 율법사, 교법사, 사내들이 막강한 사람들이죠. 세상 자격을 아주 취득하고. 근데 야고보라든가 그 장로들 갈릴리 지경에 있어서는 거의 문맹인이나 다름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들을 말을 듣겠습니까? 이들 말을 듣겠습니까? 이들이 완전한 성도들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그 안에 성도는 또 있지만 120명 그들을 다 거기에 있겠죠. 돌아간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날의 교인들과 똑같이 신학교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주의 종으로 섬기듯이 평신도 중에 말씀을 받거나 평신도 중에 누구를 막론하고 믿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그렇죠?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니까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저와 같은 사람 절대 말을 듣지 않는 것이죠. 세상에서 취득한 것, 그 율법사, 교법사, 서기관들 그들 말을 들어서 이것이 결국은 하나가 돼버리는데 이건 기독교가 됐지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분명히 이렇게 사도행전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1장에서부터 쭉 진행되다가 여기까지 왔다가 9장에서 9장 한 장이 사도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회심이 나오고 10장에서부터 다시 쭉 제자들이 뭐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라든가 이런 얘기가 쭉 나오다가 13장에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안디옥 교회라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것만 제가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루살렘이죠. 갈릴리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다소라는 곳이고 안디옥이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가 구브로섬이고 여기 지중해란 말이에요, 지금요. 그러면 예루살렘이죠. 그럼 예루살렘에서 조금 전에 일어났던 일을 지금 얘기했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지금 이게 13장쯤 될 때 그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누굴 파송시키냐면 바나바를 파송시킨단 말이에요. 자, 이것도 제가 얘기를 해야지 다 이제 교인들이 알아요. 바나바를 파송시켰죠. 이 바나바는 알죠? 권위자, 권명과 위로의 은사자. 자, 바나바를 파송시키니까 이가 가서 일정 기간 가르치다 보니까 더 많아지니까 감당 못하겠으니까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려다가 같이 여기서 가르치는 거예요. 바울이 왜 다소에 있느냐? 그거는 다메섹 도상에서, 여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만나주니까 아라비아로 다시 3년간 갔다 와서 여기에서 가르치니까 이들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바구니로에서 내려오죠. 그래 피신시켜서 에루살렘으로 오죠. 에루살렘에 왔더니 다시 또 죽이려고 그래서 가이사라라는 곳이 여기 있는데 여기에서 다소로 보내는 거예요. 바나바와 그 형제들이. 그래서 여기에서 7년 내지 8년 정도 있었어요. 연단이죠. 그때 이것이 안디옥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였다 하기 때문에 바나바가 파송됐기 때문에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13년쯤 됐을 때에 첫 사역지가 여기가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그래서 여기서 1년간 가르침에 이들이 그리스도인의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들이 그러고 나서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1차 전도로 가죠. 구브로섬을 거쳐서 갔다 오니까 2년에서 3년 정도 걸립니다. 갔다 오니까 여기에서 다시 또 파송을 시키죠. 바나바가 1차 전도 가버렸으니까 파송을 시키는데 어떤 사람들이라고 해서 파송을 시켜 이들이 서기관들인 거예요. 왜? 이미 여기는 아까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얘기했죠. 이미 율법사, 교법사, 사내들에게 장악을 당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장악을 당했으니까 중앙교회니까 여기에서 파송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기관, 예수님 시대 이들을 갖다가 바울은 어떤 사람들, 아니죠. 사도행전은 누가죠.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제가 사실은 시간을 좀, 1시간을 딱 때우려고 제가 좀 이 얘기 저 얘기 좀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는 제가 이러한 부분들을 좀 상세하게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하다 보면 초대교회도 불과 15년 만에 완전히 장악되어 타락이 돼버렸구나. 그렇다면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성령의 강림으로 탄생한 교회도 저런데 하물며 2000년 후에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가 어떤 상태겠습니까? 유대교의 그 독사의 자식들보다도 더 타락된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영육 간에. 그러니까. 자, 구름 속 무지개. 동영상. 자, 제가 이거 얘기하는 거 알죠? 저 하나만 들어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쩌다가 이거 듣게 됐으면요. 구름 속 무지개를 클릭 한번 하세요. 제 닉네임이죠. 요 밑에 있죠. 그러면 우주사랑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이라는 게 화면에 또 떠요. 좌측에. 그럼 이걸 한번 더 클릭하세요. 클릭하게 되면은 제가 1강사부터 쭉 나와요. 자, 동영상 많이 듣는 분들은 이거 뭐 뻔한 건데 당하는 건데 그러죠. 그러나 우리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 80대신 분들은 모르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이제 어쩌다가 좀 동영상 듣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럴 테니까 자, 이거는 제가 계속 지금까지 100몇 강까지 하는데 계속 이렇게 해왔죠. 자, 그러면 다음은 요한 끝났으니까 사도행전을 시작할 텐데 그래요. 그때 가서 사도행전을 제가 그래요. 자,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